이렇게 보니까 4살부터 있는 것 같은데 4살부터 맞죠? 4살부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집사님이 앞에서 뛰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나는 소년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소년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빛의 본질, 빛의 재료, 원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말씀하셨습니다. 윗궁창 아랫궁창 나뉘어라. 이건 윗하늘과 안을 하려 했는데 사실은 또 깊이 들어가면 물이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윗물과 아랫물로 하늘에 있는 물, 비라고 할 수 있겠죠. 비가 내리는 구름, 밑에 바다로 이렇게 나뉘라 하셨습니다. 셋째 날에 말씀하셨을 때 묻은 한 곳에 모이고 물은 한 곳에 모여라. 이렇게 해서 물과 묻을 땅을 이렇게 딱 구별하셨어요. 그 물은 한 곳에 다 모이고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뛰노는 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과 가축들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만드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손자들 보면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장로님 어떠세요? 요한이 보면 심히 기쁘시죠? 그러실 거예요. 다른 분들을 볼 때도 기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손자 보면 막 그냥 입이 나오시죠. 이렇게 막 이 벌어지고, 우리 손자 요한님 이렇게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고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고 타락하는 바람에 결국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에 사탄이 개입을 해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됐고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막 왜 이렇게 무섭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야 막 이렇게 원망부평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을 마귀가 사람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이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탓할 게 아니고 사단과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 죄를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도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도 들여보내시고 또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여기 오늘 이제 귀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막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위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권위를 세우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를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아멘 했어요. 희진인가요? 아멘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하면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전세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도록 그럼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이 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면 포효하는 사자. 사자가 막
포효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포도를 밟는 것처럼 밟아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육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읽은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타락하고 악하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그걸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걸 즐기시고 그래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네요. 정말 한 번 죽는 것은 심판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한 번 태어나면 죽어요. 예. 저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커서 어른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죽어야 돼. 예. 죽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이미.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초부 친구들 전부 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 대화하지 말고 옆에 친구 보지 말고 앞을 보고 여러분 모두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오케이까지 했어요. 오케이. 감사해요. 오케이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유튜브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무슨 책이죠? 그 다음 생명책. 맞아요. 생명책. 생명책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다 천국 가요. 근데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책들은 뭐냐면 우리 행위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기록하신대. 예배 시간에 지금 떠들고 있는 친구들도 기록하고 계셔. 옆에 이제 누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이제 목사님 보고 얘기하지 말고 웃지만 말고 여러분 다 기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커서 지금까지 다 생각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CCTV 녹화되잖아요. 1년, 2년부도 녹화되더라고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보니까 좋은 것들은 막 굉장히 그 기간이 길더라고요. 다 저장돼 있어요. 말하는 거, 사고 나는 건 뭐 어떤 차 주변에 오는 거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장하지 않겠어요? 다 기록해 놓고 계세요.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걸 회개한 사람들은 그 죄 기록해 놓은 것들을 다 보레피로 덮어서 지워오세요. 도마를 써요. 깨끗하게. 근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풀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보혈의 피를 이렇게 덮어서 싹 없는 것처럼 하얗게 눈처럼 희게 이렇게 해주신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천국 가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죄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잘못한 거 회개해야 돼. 친구하고 싸운 거 회개해야 돼.
저도 여러분 제가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싸웠을 것 같습니까?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친구들 너무 솔직해가지고 이게 당황스러운데, 예, 싸웠어. 예, 맞아요. 싸웠어요. 저도 싸웠어요. 참 미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했어요. 네, 싸우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어. 친구들하고 싸우고 회개했어. 나중에 커가지고 어릴 때 싸웠던 거 다 회개하고 그러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친구들도 싸우고 거짓말했던 거. 여러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손 들 뻔했지? 다 거짓말도 한단 말이에요.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말씀 안 듣고. 어떤 친구들 보니까 뭐 엄마가 나를 때리고 아빠가 뭐라고 야단치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가르친 거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 경찰에 신고해? 엄마 아빠를. 말도 안 되잖아.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으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래서 너가 잘못했다 이러면은 매를 맞아야지 정당하게. 해철이 맞아야 되잖아. 근데 해철 때리려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마음이 막 어디 끌려.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어릴 때 그렇게 막 마음에 끌린 대로 죄만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걸 절제시키기 위해서 잘못한 거를 이렇게 매를 든단 말이에요. 해초를 들어요. 때리잖아.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죽으라고 때리는 엄마 아빠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엄마 아빠가 이놈은 내가 오늘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죽이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 사랑하니까 죄 지면 안 돼. 너희들 바른 길 가야 돼. 그래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때리면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아야 돼. 알았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가 감사하면서 맞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왜 작네? 아멘 하면서 맞아야 돼. 왜 잘 되라고 때리는 건데? 죄 짓지 말라고.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되고 때리면 해초리 때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재앙이 모든 나라에 미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3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둔 자도 없고 매장하는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의 분토같이 되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징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원래 성품이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못 보시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시고 의롭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성, 본심, 성품 어떤 성품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리십니다. 시내산 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 사람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 시내산 꼭대기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33장 5, 6절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 딱 맞춰서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이 밑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화를 잘 내지 않는 오래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대할 때에 사랑을 인자라 그래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인자라 그래요. 그런 사랑, 그렇게 많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을 막 심판하고 막 벌 주고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격길을 가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제가 성경에 보면 성질이 조금 고약한 선지자가 있어요. 조금 개팍해요.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가 좀 그래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래요.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그래요. 요나한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저들이 제약이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외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수 나라잖아요. 그 나라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한대 하나님이,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요나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요. 원수 나라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요나의 마음은 원수가 나라 니느웨가,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막 일으켜가지고 제비뽑기 하게 했어요. 누가 죄를 이렇게 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냐? 제비를 뽑기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뽑혀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탁 물에 바다에 던질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꿀꺽 삼키게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어요. 그 육지에 탁 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수도가 3일 길인데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망한다 그런다 이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왕부터 해가지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막 짐승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이 뜨거워지셔가지고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이걸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원수 나라가 하나님 용서해 줬잖아.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이름을 맞춰서 똑같이 시작. 천천히. 아멘. 보세요. 선지자 중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고약한 선지자는 이게 요나 선지자인데, 왜 도망을 쳤느냐? 이유가 있어요. 원수 나라가 망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 아니까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토해내니까 요나가 외쳤더니 막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막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신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벌 주고 막 무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죄를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돌이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어떤 친구 코피 터졌는지 여기다 뭘 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피 터져도 괜찮아. 코피 터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못해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공부 못한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똑똑한 친구들 사랑하시고 바보 같은 친구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세요. 누구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기회를 줄 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하시는데 안 돌이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일부러 다 뺐어요. 지금 막 다 빼고 중간에 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유초등부 친구들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저 장로님들, 권사님 40분씩 50분씩 설교 들어요. 예, 그래서 빨리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번에 좀 맞춰가지고 좀 해봐요. 네. 이사야 55장 6,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심야기도 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죄를 진 다음에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막 그래서 어떡하지 죄 졌는데,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 이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대, 불쌍히 여기신대.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신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신대, 품어주신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와.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진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 너무 사랑이 큰 거예요. 돌아온 탕자 수준이 아니야, 이건. 돌아온 탕자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입니까? 더 악하잖아요. 돌아온 탕자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왔을 때 아버지가 끌어안고 용서해주고 완전히 회복시켜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감격스러울 것밖에 없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 내가 아무것도 잘 못해도 괜찮아. 친구들은 운동 잘하는데 내가 운동을 못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공부를 잘한 친구도 사랑하지만 공부를 정말 못해가지고 머리가 돌인 친구도 사랑해. 돌인 친구들 낙심할 거 없어요. 돌에 새기면 안 지워져. 그러니까 그냥 10번, 100번 하면 안 지워져. 머리 좋은 사람들은 잘 잊어버려요. IQ 좋은 친구들은 막 외웠다 공부해놓고 그 다음날 다 잊어버려. 근데 돌들은 안 잊어버려. 새겨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게 자기 것이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100번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돌 같은 머리 가져도 난 100번 하면 돼 이래가 돌에 새기면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어떤 분이 돌이에요. 진짜 그 교수님 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100번 하자 이래가서 머리가 정말 나쁘거든요. 기억력 너무너무 안 좋아. 근데 서울대 나오셨어요. 돌에 새겨서 돌에. 잘 안 잊어버리는데 자기는 100번씩 한대. 100번씩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지 여러분이 뭘 잘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여서가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